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7절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고 영장으로 여두둔한 노래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며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한 번은 식사하러 식당에 갔습니다. 갔더니 식당 그 팻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 10대에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이다. 아버지가 부자가 됐던 기업이 됐던 혹은 사장이 되었으면 이미 그 10대는 성공을 바탕으로 큰다는 것입니다.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랍니다. S대학을 나오고 유교학을 갔다 오고 하여튼 박사학위를 받고 학벌이 좋으면 이미 성공을 보장받은 인생이랍니다. 의대를 나오고 법대를 나오면 성공이랍니다.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랍니다. S회사, 좋은 직장, 저쪽에 하여튼 저런 직장에 다니면 성공이랍니다. 40대는 남에게 베풀 수 있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표현으로 2차를 쏘고 내가 쏜다, 내가 낸다, 내가 떡을 내겠다, 내가 수시로 하겠다, 자꾸 나대면은 그 성공이랍니다. 습관적으로 식당에서 나올 때 구두끈을 풀었다 묶었다 하는 쪼잔스러운 사람들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랍니다. 50대에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저도 이제 몇 달 뒤엔 실업자가 될 터인데 지금은 성공이고 이제 몇 달 뒤면 제가 실점 줬다 합회에 물어보니까 제가 이거 서류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래도 나가서 해야 됩니다. 합회가 이게 완전히 칼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류를 안 내도 나가서 해야 됩니다. 70대 건강하게 두 발로 나라 돌아다니면은 성공이랍니다. 우리 박지수 집사님은 70대에 건강하게 구릉산 자락길을 보니 이틀에 한 번 오고 밤을 주었는데 대성공하신 거예요. 예. 80대 본처가 아침밥을 차려주고 여보 식사하세요. 그 말 들으면 성공이랍니다. 90대에 때르릉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이랍니다. 100세에는 그저 눈 뜨고 숨만 쉬어도 대성공이랍니다. 여러분들 10대부터 100수까지 꼭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순수히 가니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 내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를 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70이요 강간함은 80이라지만 영혼에 비해서는 진정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과연 70년, 80년, 남성들은 79세 살면은 성공이라 합니다.
나라님이 명하고 하나님이 명한 평균 수명이에요. 여성들은 86세 살면은 성공이랍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많은 이건희 회장도 죄송하지만 70대에 가셨어요. 당장 오늘 한두 시간 이야기를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 때문에 또 많이 돌아갔어요. 뉴스가 나와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자 그저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앞두고 아버지가 백신 맞고 사망했다. 딸의 눈물 어린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이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50대 남성이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을 2주 앞둔 상황에서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그 남성은 56세입니다. 자신이 해당 남성의 딸이라 밝힌 청원인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가 제 결혼식을 2주 앞두고 화이자 2차 백신을 맞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제 결혼식을 2주 앞두고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9월 13일 모 내과에서 백신을 맞으셨다. 백신을 맞은 다음날 아버지가 할머니께 복통이 너무 심하다고 설석해서나온다고 하셨고 그만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몸살약만 처방하고 돌아오셨다고 하였다. 청원인은 9월 15일 평소 아침에 다르게 아무런 기척이 없어 할머니가 아버지 계신 방으로 가보니 이미 심정지가 되어서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자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두 주먹을 꽉 쥔 상태로 돌아가셨다. 저희 아버지는 66년생으로 나이가 60이 안 되었고 56세입니다.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청원이는 저희 아버지는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에 혹여라도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딸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들까 염려되어 백신을 맞으셨다 라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백신을 절대 맞지 마시라고 뜯어 말리고 싶다. 결혼식 입장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들떠있던 그리고 태어날 손녀를 위해서 뭘 사줘야 될지 모르겠다며 했던 아빠. 아빠는 딸의 결혼식도 못 보고 손녀도 못 보고 갑자기 떠나버려 얼마나 억울하고 미안할까 생각했다. 청원이는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분통스럽고 괴롭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 살라고 딸의 결혼식에 남들의 피해를 안 주려고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그러면 이틀 만에 고통스럽게 주먹을 꽉 들켜쥐고 돌아가셨어요. 56세. 험한 세상입니다. 그래도 백신을 맞으셔야죠. 참 험한 세상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오래오래 사신 시편 39편을 표현한 다윗은 정말 인생을 오래오래 사신 분입니다. 성공도 많이 했습니다. 일기에 목동에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사울왕을 물리치고 왕이 되었습니다. 요즘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 당에서는 치열하게 네가 어떻게 잘못됐고 하다가 한 분이 대선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당에서도 막 4명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한 명이 대선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5년짜리 대통령도 박이 터지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대선 되려고 합니다. 다윗은 종신왕입니다. 죽을 때까지 왕이 되고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고 자신의 손자가 왕이 되고 손자의 손자가 왕이 되고 하여튼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것이 그당 이스라엘 왕조였어요. 그 왕조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쓰라린 인생의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말로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였어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짐승처럼 쫓겨다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올린 기도가 바로 시편 39편에 올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저도 한 주일 동안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밤새도록 울어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답이 안 나오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하시는 분이 없잖아. 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받고 울음을 멈추고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께, 주님께 소망을 두시고 참으로 위로받고 힐링되는 귀한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본 결과 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바람이 오늘 성경 본문 39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인간이 70이면 옛날부터 고령이라 하며 농담 삼아 저 인간 70이 됐으니까 고려장 시키자고 할 정도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말 참 많이 했어요. 70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은 80년 산다 할지라도 성경은 인생은 70이요 80을 산다 할지라도 신속히 그 인생은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덕이 되는 말이 있고요, 약이 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할 때마다 오장육부를 막 후벼제킵니다. 어떤 분이 좀 못생겼어요. 점도 있고 공부도 있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굳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왜 점이 있냐, 이렇게 징그럽게 찌질하게 못생겼냐 하면 그분이 뭐하라 소리입니까? 죽으라 소리, 살라 소리예요. 어떤 분은 말 한마디가 칭찬이 됩니다. 야, 너 점이 매력적이다. 너 아주 개성있다. 좀 더 대성공할 것이다. 성공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여 집사님 때문에 노관한다고 그래요. 여 집사님들이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그렇게 막 괴롭혀갖고 그걸 담는다고 참 고생을 많이 한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름은 댈 수 없고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이렇게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 여집사님 가운데 한 번은 좀 잘 사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건축사도 하시고 그 당시에 꽤 잘 버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을 좀 함부로 하세요. 그 여집사님이 자기는 잘 사니까. 방문을 갔는데 그만 서울에 보면 이렇게 지하방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둡고 음침한 지하방이었어요. 지하방에 방문 가면은 고개를 탁 돌리면서 아이고 이렇게 지하실에 어떻게 살아, 나는 이런 방 살면 내가 죽어버릴 거라고, 이런 음침한데 어떻게 사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문을 받는 그 집사님은 안절부절해요. 자기가 오죽 못 나와서 이렇게 지하실 살까, 나 같으면 이렇게 지하실 이게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그 뭐랄까 못생겼으면 이게 못 나왔으면 지하실 사냐고. 그 다음 주도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결국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물론 지하실 사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걸 계속 강조해서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자식이 잘나서 좋은 대학교 쫙쫙쫙 들어가는데 이 다른 자식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요. 아이고 얼마나 공부를 안 시켰으면 그렇게 떨어져. 머리가 돌대가리라고 하면 결국 교회를 나오지 말라 소리예요. 제가 서울3역 밑에 있는 모 교회를 담임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3년 중학교 시험 봤는데 13명이 시험 봤는데 12명이 떨어졌어요. 중학교인데 세상에 무슨 뭐 중학교 시험인데 13명이 봐갖고 12 떨어졌어요. 한 명 붙은 사람도 안절부절하고 떨어진 사람도 안절부절하고 제가 그래서 입 다물라. You must be quiet. 입 다물라.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일절 얘기하지 말라. 붙었다 떨어져 일절 얘기하지 말라. 함규를 내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일절 얘기하지 말라. 왜 떨어졌니? 어지국만 났으면 너 진짜 세상에 얼마나 공부 안 시켰으면. 물론 초등학교 공부는요 엄마 공부예요. 엄마가 내가 얼마나 공부 안 시켰으면 세상에 중학교를 떨어지냐고. 일절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교장 만나고 단판 짓고 옆구멍 뒷구멍 옆구멍으로
느낌 다 넣었어요, 그냥. 참, 어떤 때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덕을 세우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힘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 그 말을 해야지 깎아 세우고 몰아세우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다윗도 그 말 했습니다.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다윗은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사람이 말 때문에 험한 인생을 겪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편리한 걸 많죠. 제 어릴 때만 해도 풍덩식을 했어요. 화장실 큰 통에다가 그 나무를 2개 얹어갖고 들어가는데, 여름 같으면 이제 장마철 되면 풍덩 하면서 푹 튑니다. 튀면 엉덩이에 막 묻어요. 노랗게 한 것이.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지푸라기도 쓰고, 그다음 호박잎도 쓰고, 좀 잘 사는 집은 신문지를 썼어요. 저는 지푸라기도 써봤고, 호박잎도 써봤고, 또 재 가지고 엉덩이를 닦아봤습니다. 풍덩 하는데 지혜를 부려갖고 호박잎을 따다가 밑에 떨구고 풍덩 하면 이게 들쳐요. 그렇게 살다가 지금은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니까 좀 죄송스럽게 미안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옛날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벽돌을 한 장 깔았답니다. 물을 들쓰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속옷에 뭐 이렇게 구멍이 나고 해진 속옷을 입었다 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가요. 그러다 보니까 눈 떠보니까 이제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집에서는 딱 키면 그냥 뜨끈뜨끈한 물이 나옵니다. 진짜 편해요. 그러나 사고는 많이 생겨요. 교통사고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걸어 다닐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우리의 지체 중에 사실은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손가락이에요. 좀 빠른 게 발가락입니다. 제일 더 빠른 게 뭡니까? 혀예요. 혀는 계속 뭐 얘기합니다. 제가 사실 마라톤 뛸 때 옆에 있는 제 친구 김산의 목사님이 저한테 신기하더라고요. 마라톤 뛰는 40km 내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미잘, 코잘, 강아지 만남 안녕, 사람 만남 안녕. 인사하는데 목사님 쉬지 않고 얘기하시네요. 대충 보니까 거의 한 3만 단어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사실은 눈 떠보면 제일 많이 활동하는 부분이 발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혀입니다. 해서 잠언 25장 11절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말을 한 번 잘못해서 자신을 망치고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자갈을 물려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리라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참 맥 빠져요. 해치는 말을 합니다. 흩트는 말을 합니다. 해꾸자는 말을 합니다. 호비팝니다. 자기는 뒤끝이 없사는데 듣는 사람은 오장육부가 막 뒤틀려요. 우리말로 환장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타임즈 잡지 종편안에 미국의 여론조사로 유명한 갈렙 박사가, 지금도 갈렙 연구조사가 있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 조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왜 믿느냐, 이 물음에 미국 시민 가운데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마약을 하던 술을 먹던 상관없이 100명 가운데 96%, 쉽게 말하면 100명 가운데 96명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답변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믿는 이유를 들어보니, 첫째로 우주의 질서와 그 위대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하늘만 봐도, 위대함을 봐도, 찬양계를 봐도 자연을 하나님이 저절로 계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 개인의 과거의 경험을 보니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이태로울 때, 눈 떠보니까 제 아내를 만난 지 40년이 되었어요. 강단에 선 지 벌써 41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엊그제 같은데 40년이 흘렀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확실히 믿습니다. 눈 떠보니까 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밤새도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결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너를 굳세게 주겠다. 힘을 내라, 용기 내라 등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반드시 계신 걸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더해 준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위로하시고,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알아, 네가 힘들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내가 고통을 다 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아시는 주님께 다 토해놓고 위로받고 용기 내고 힘을 얻는 귀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스는 말하기를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생활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돈이 없다고, 재물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남편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림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화사뿐이니이다. 셀라. 여기 몇 가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것이 허사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지요.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본 결과 전도서 1장 1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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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사람의 생명이 코에 호흡이 나니 수에 쓸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임종을 지켜드리니까요. 이게 간단해요. 한 번 숨을 쉬다가 4번 내쉬어요. 한 번 숨을 쉬다가 3번 내쉬어요. 한 번 숨을 쉬다가 4번 내쉬다가 호흡할 힘이 없으면 돌아가시더라고요. 입도 벌리고 눈도 뜨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없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무엇처럼요?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랬습니다.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실은 이런 설교를 제가 20대는 절대 못했습니다. 30대는 감히 못했어요. 40대는 정말 못했습니다. 50대는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은퇴 석 달을 남겨놓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잠깐 지나갑니다. 제 아내가 만난 지 40년이 지났어요. 강단에 선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복을 주셔서 제대로 살면은 15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잠깐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합니다. 눈 떠보니까 현사가 처음 왔을 때에 초등학생이었어요. 처음 우리 신학교에 전대 왔을 때 현사가 뱃속에도 없었어요. 씨알도 없었어요. 젊은 두 부부가 아멘 아멘 했습니다. 제가 용산교회 있을 때 전대 올 때 기억나요? 그때 젊은 두 부부가 아멘 아멘 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현사가 아직 허리에 씨알도 없을 이야기입니다. 현사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몇 년 있으면 군대에 끌려간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군대 간다고. 또 좀 있으면 장가 간다고 할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모두가 살기 어려워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많습니다. 헛속으로 그랬습니다. 예수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잡고 가는 청춘 막대를 맞고 오는 청춘 가시로 치렀더니 백발이 짐은 줄 알고 지름길로 왔더라. 아무리 늙지 않으라고 팔부동 치고 별짓 따고 뺑기치라고 포장해도 백발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은 화장으로 시작해서 화장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16세까지는 얼굴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18세부터는 18살부터는 여성들은 피부가 썩기 시작해요. 삭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고생 3학년 지나고 대학교 가다 보면요, 이 피부가 삭기 시작해요. 그래서 20대부터는 뭐 합니까? 화장을 해요. 화학할 때 꾸밀장, 화학적으로 꾸밉니다. 30대 가서 화장을 안 돼요. 치장합니다. 얼굴이 못 받쳐주니까 목걸이도 하고 금반지도 하고 그다음에 뭐죠? 머리핀도 하고 별짓도 하면서 치장해요. 화장하고는 해결이 안 돼요. 40대 가서는 뭐 합니까? 포장을 합니다. 모자도 쓰고 뒤집어 쓰기도 하고 포장해도 해결이 안 돼요. 피부가 싹기 시작합니다. 50대는 뭐 합니까? 변장을 해요. 오징어 물감 들이고 염색도 하고 하여튼 뭐 별짓도 하면서 변장을 해요. 60대 가서는 뭐 합니까? 위장을 합니다. 이제 뭐 아무리 염색 들여도 탈모는 해결 못 하잖아요. 탈모 되면은 가발을 뒤집어 쓰고 모자를 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70대 뭐니까 70대 환장을 해요. 환장. 20대부터 60대까지는 꾸밀장인데 70대는 환장을 합니다. 환장 뜻이 뭡니까? 환심장의 준말이에요. 마음과 내장이 다 밖에서 뒤집어질 정도로 환장을 합니다. 80대 가서는 환장도 힘이 세야죠. 80대 가서는요, 화장을 해요. 화장하고 치장하고 포장하고 변장하고 위장하고 환장하다가 화장하는 것이 여인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화장으로 시작해서 화장으로 끝납니다. 이 20대부터 60대까지는요, 꾸밀장이에요. 80대는 장사 지낼 장입니다. 장이 다 틀려요. 70대 가서는요, 환장은 마음과 내장이 바뀌어서 뒤집어진다 소리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다쳐져야 여자 일생이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늙어 보이지 않으라고 얼굴에 페인트 칠하고 난리치고 가발도 쓰고 돈 있으면은 성형외과 가서 보톡스도 맞고 별짓도 하는데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쌓아두면 그게 성공인 줄 압니다. 죽을 때 하는 후회가 3가지 있다 하더라고요. 첫째, 풀지 못한 거에 대해 후회입니다.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하다가 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먼저 풀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 사이에 풀어야 돼요. 자식 간에 풀어야 됩니다. 형제 간에 풀어야 돼요. 사촌끼리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끼리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풀어서 우리 모두가 하늘 갈 때 가볍게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답니다. 여러분, 말할 때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은, 행동하기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3번만 생각하세요. 말하기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행동하기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사실은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목실장 4년 하면서 제가 눈이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후배 목사들이 1학년
2학년, 저는 3학년 맡았어요. 맡겼더니 막 두들기 패더라고요. 막 패고, 심지어는 출석부로 막 패요. 아주 왜 팼니 물어봤더니 여학생 한 명이 성경의 책을 안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책상에 올려놓고 종아리에 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아 하면서 그냥 야단쳤습니다. 교회 가서도 신자들이 성경 찬양하고 오면 교인들 두들겨 팰래? 이 학생들도 너희 교인이다. 절대 때리지 마라. 아무리 험한 짓에도 곧 가지고 때리지 마라. 절대 때리지 마라. 때려서 지옥 천국 갈 놈이 있어도 때려서 보내지 마라. 어떡합니까 목사님? 말로 해라. 말해서 안 듣는데요? 그럼 또 말해라. 또 안 듣는데요? 계속 말해라. 그냥 말하지 말고 먹이면서 입히면서 안아주면서 그리 얘기하라. 여러분 혹시 얘기하고 싶을 때요 이렇게 나올 때는 잠깐 멈추고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부부싸움도 사실은 손 들어보세요.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왜 나요? 예, 부부싸움도 뭐 해야 된다고요? 맞장사에 소리 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옆에서 여보 왜 그래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고 와 하면 남자가 목소리하고 칩니다. 남자는 100% 쳐요. 남자가 이기면 그 남자가 아니에요. 잡놈이죠. 남자는 져야 돼. 무조건 져야 됩니다. 그냥 져야 돼요. 또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남자가 죽어야 돼요. 그때는 이렇게 하세요. 한번 제 아내가 야야야야야 해요. 그러니까 여보 왜 그래요? 빠바바바 하면 그래요? 3번만 해보세요. 해결돼요. 다시 말씀합니다. 집에서 큰소리 치는 남자, 집에서 이기는 남자, 하늘에 내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무조건 져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디서 이기는가? 적들과 싸워서 이기면 돼요. 적진에서. 그리고 여성들은 잘 들으세요. 남자 이겨서 그 남자 기 꺾어놓고 잘된 여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보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정말 잘났어요. 당신이 제일 멋져요. 당신이 정말 멋쟁이에요. 정말 당신이 정말 좋아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느 남자치고 그냥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고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니까 뭐 합니까? 갈라서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어려움 당할 때, 말하고 싶을 때, 행동하고 싶을 때, 몸이 나서고 싶을 때, 그때는 만약에 예수님이어도 어떻게 했을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따라 살면서 우리 평생에 늘 좋은 이야기, 좋은 대화 나누면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후회합니다. 왜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 제가 한 번은 제 아내가 쓰러져서 전신마취 수술 받고 폐암 수술 받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의사는 좀 어렵다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근데 사진을 뒤져보니까 제 아내하고 둘이서 당긴 사진이 없어요. 가족 사진이 없습니다. 성도관에 가서 뭐 야외 때 찍은 사진 전부예요. 제가 미국인 아들에게 미안하다 내 아들아, 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추억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엄마가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 아들아 미안하다. 펑펑 울었습니다. 추억이 없어요. 그리고 제 아내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삽시다. 당신이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요즘은 가끔 아침고요 수목원도 가고 등산도 가고 꽃구경도 갑니다.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그래요. 인생은 잠깐입니다. 70이요 강간하면 80인데 잠깐이에요. 젊으신 분들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가 눈 떠보니까 저도 이제 반올림 하면 70이 다 돼갑니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언제 이제 엊그제 같은데 6년이 돼갖고 이제 합회가 저보고 나가라 갑니다.
서류를 안 써도 나가야 됩니다. 이제 8번 설교하면 저도 나가야 됩니다. 사랑 많이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덮어주고 서로가 안아주면서 함께 살고자 원합니다. 성도님들, 남은 세월 그냥 살지 마시고요. 서로 안아주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하면서 감싸주면서 험한 세상 함께 살아가면서 이 사막길이 아니고 꽃길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소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반대로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기 영끌, 쫄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집에 목표를 뒀으면 집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기의 미모에 목표를 뒀으면 미모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 때문에 됐으면 자기 생명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돈만 벌면 성공한 줄 압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제일 큰 부자가 있지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날 마약 석품 일종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불법 투자해서 삼성전자 모 회장이 벌금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마약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회사가 우리나라 제일 큰데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회사인데 그 회사 제품은 에스에스 제품은 미국에서 구라파에서 온 천지가 다 팔리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잠을 자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밤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 마약류에 손을 대어서 향정신의약품을 손대서 개소하다가 그만 발각되어서 벌금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30대, 40대, 50대, 70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머리털에는 서리가 내리고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유익하게 뜻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 후회함 없이 성공하시고 예수님 모시는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정말 울음이 터져나올 때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은 이땐 술 먹고 담배 피고 심지어 마약도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제가 왔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 모시는 가운데 반드시 성공하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